자, 오늘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와 그 정확한 뜻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 보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이제 해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갖췄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 의미대로 우리가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제목을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런데 이레 동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덟째 날에 또 아무 노동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또 이렇게 마지막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레 동안에 드리는 절기라고 하지만은 여덟째 날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총 합하면 여덟째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이라고도 하면서 꼭 여덟째 날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요. 절기가. 여러분, 절기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명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 네, 그런 거와 같아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초막절 말씀을 보기 전에 제목이 이제 이레 동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명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지만 간단하게만 본다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이 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무교절이나 초실절은 다 6월절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딱 끝나면서, 농사 기간이 이렇게 있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렇게 뭉쳐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보름 동안의 기간 안에 세 가지 절기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7대 절기지만 그 7대 절기가 3대 절기 안에 다 가깝게 속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호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는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77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 49일째 되는 날, 초실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그 다음은 하루 더해서 50이 채워지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오순절, 77절, 맥추절, 그냥 그것을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밑에 있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수장은 뭐냐면은 어떤 곳간이나 창고 안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곳간 안에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수장절인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초막절. 그리고 그 초막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장막이에요. 애굽의 종 노릇하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낸 그런 기념절기,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 43절 읽은 것처럼. 그래서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장막을 치고서 돌아다니면서 산 것을 기념해서 또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똑같은 절기지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막 절기가 열 몇 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 알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초막절의 내용 중에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우리 39절 오늘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원래 내용은 3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15절, 7월 7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 그래서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를 농사 짓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어떤 축제를 드렸나 보다. 우리 지금 추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막절이. 그래서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과일이죠. 과일. 이제 우리나라 과일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과일들이 같이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과일이에요.
모든 과일, 토지 소산이라고 할 때 그 소산은 뭘 말하냐면 땅에서 나는 생산물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날 수 있는 뭐 곡식부터 과일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소산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면 우리가 좀 쉽게 또 와닿는 제목이 40절인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나무까지도 취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나무 같은 거를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2절에는 나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사가 하나가 있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베어다가 나무집을 지어요. 임시 거주집을 지어서 그 집에 또 이렇게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이면은 첫 번째는 과일이 떠오르고 두 번째는 초막에서 거주하는 것이 떠오르죠. 자, 이거예요. 해피 수콧이라고 하죠. 수콧. 원래 수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히브리 언어더라고요. 수카. 그 뜻은 덥다예요. 덥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덥다, 자신을 숨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이래 동안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는 어떤 행사거든요. 그런데 덥다, 자신을 숨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하고 즐거워한다? 이거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히브리 원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뜻들과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절기와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용어를 더해보면은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자신이 이렇게 숨을 수 있어서 기뻐하다는 거죠. 그 자체가 즐겁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 우한 같은 게 있는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비밀리에 숨겨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즐거움 아닙니까? 기쁨이고 바로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절기나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숨겨두심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초막절에 이들이 이 종려나무예요. 이게 거의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나무가 엄청 그냥 꼭대기까지 솟아서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아이들하고요 다 베요. 명절이니까 우리도 명절에 전통 문화가 있잖아요. 이들의 문화는 이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도 좀 커지고 나무도 교회가 좀 심어놓고 그렇게 되면은 뭐 대추야자 나무라든지 뭐 그런 나무들인데 그런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집을 이렇게 임시 거처로 지어서 거기서 좀 들어가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삼아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달력으로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참 재밌겠다. 임시 거처 안에서 사는 거. 아이들은 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자,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들을 베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 자, 금집을 다 지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무를 그냥 막 지붕에 얼기설기 올려도 되고 담벼락에다가 나무를 세워서 그냥 줘도 되고 어쨌든 임시거처니까 나무를 저렇게 판때기로 자기 집 앞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가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때는 막 집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저기 막 집이 세워지는 건데 이 7월 15일을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달 반에서 3개월을 더하면 돼요. 2달 반에서 3개월. 그래서 7월 15일이면은 2달 반을 더하면은 2달이나 2달 반, 뭐 3개월 요 정도의 거의 기간이 거의 하고 우리하고 맞아요.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잖아요. 태양력을. 7월 15일에서 2달 반을 더하면은 9월 말이죠. 그 정도 되죠. 그래서 9월 말에서
석 달 차이가 나면은 10월 중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석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추수감사절 예배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지만 11월 셋째 주에는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초막절을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따지자면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추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추석이라는 명절을 만들어서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절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추석은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절기로 드렸던 그 예배의 한 형태를 우상이 가져다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탄 마귀도 이 명절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 보면은 이 명절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사탄은 굉장히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불신자들이 자기의 각각 신에게 드려지는 이 명절의 그 범위가 엄청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되진 않겠지만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진짜 진실되게 뜻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원리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칠 때에 드리는 게 초막절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이 절기 동안에 있어요. 재밌겠죠? 그런데 너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읽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39절에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우리한테 쉬라는 거예요. 그래 너네 수고했어. 농사짓느라고 수고했어. 그래서 우리 쉬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4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은 40절 41절 같은 데는 수고하여 거둔 그 토지소산의 모든 것들을 다 곳간에 들여놓고 어떻게 저장하라 뭐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문장이 제대로 이어지려면.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갑자기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면은 너희가 쉬어라. 갑자기 토지소산 거둔 그 곡식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그걸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우리들, 너희들에게 안식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것들이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문맥적으로 맞는데 너희들이 초막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에 들어가야 돼요? 저기 곡식이 들어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곡식을 창고에 넣어.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초막절이 다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곡식이나 이 익은 것들을 곳간에 넣는 얘기는 딱 잘라버리고 갑자기 임시 저장소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속해서 사는 것처럼 초막절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초막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한 겁니다. 초막절 이야기가.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초막절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건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 나와요.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갑자기요. 애굽 땅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광야에 들어가서 살게 했잖아요. 장막. 그래서 천막을 걷었다 쳤다 하면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거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가 세 가지가 다 토지소산을 거두어라. 그리고 너희가 초막을 지어라. 거기까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또 초막 짓는 이유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오던 거 나와가지고 장막 생활한 거 그거 기념해서 대대로 그거 지키라고 내가 초막을
지으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토지소산 거두는 거, 그리고 초막을 짓고 너희가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임시거처에서 살았던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추수감사절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구성이? 지금 우리가 오늘 5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근데 이 5절 속에 모순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야, 이제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어떻게 딱 조합이 되는지 감을 잡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을 잡았다. 이 세 가지의 조화가 내가 딱 감이 잡혔다.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그냥 술술 읽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찝어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찝어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걸 이제 한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왜 곡식들이 곡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초막을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하고 또 이거 뭔 이야기냐 그거죠. 자,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39절에 나왔어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곡식은 곡간으로 가야 됩니다. 곡간으로. 그런데 갑자기 42절에 보면은 사람이 초막에 거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원래 곡간에 토지소산이 곡간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게 누가 됩니까? 주체가? 토지소산이 곡간에 들어갔어요. 막 밭에서 막 비 맞고 태양을 맞고 막 바람에 시달렸어요. 이 곡식들이. 그러다가 그걸 다 걷어서 딱 창고에 들어가면 누가 쉬는 거예요? 주인이? 네, 주인도 쉬죠. 근데 풍지풍파에 평지풍파에 내가 혹시 이 나무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이 바람에 내가 떨어지진 않을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던 그 과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창고에 딱 들어가면 과일이 쉬는 것과 같은 딱 그런 입장이에요. 과일들도 이제 더 이상 매달리면서 바람에 달랑달랑 매달리면서 힘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뜨겁지 않아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쉬는 것처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은 안식하라. 아, 농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라. 예.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빨갛게 쳐놨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안식, 초막절이다 그러면 쉬는 게 있구나. 예. 그러면 지금 곡식도 쉴 수 있고 사람도 쉴 수 있고 곡식도 곡간으로 가고 사람도 초막으로 들어가고 동일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뭇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한다. 쉬면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명절이니까 같이 막 놀았잖아요. 놀면서 야, 어떻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야, 놀기만 하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오전에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놀고 먹고 야, 어떻게 이렇게 며칠 동안에 즐겁게 놀기만 하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잘 놀았어요. 쉬면서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하라 여기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경제적인 활동과 상관 있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35절은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노동이라는 그 말에는 경제 활동, 돈이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는 어떻게 하니까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명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윷놀이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돈도 모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즐겨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추석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곡식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곡식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곡식의 얘기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딱 그 얘기 한마디로 딱 끝내셨고 나머지는 다 사람에게 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농사진 거를 감사하고 막 그런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 동안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의도가 조금 달라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살던 때를 말합니다. 경제수단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던 때. 그게 이제 바로의 종노릇 하던 때, 뭐 그런 때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초막에 거주했다. 장막에서 거주했죠. 거기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 너에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도 많았지만 거기서는 아무 노동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 먹었어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물 주면 물 먹고 여러 가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광야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딱 봐도요. 배고프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니고 천막을 접었다 폈다 맨날 예배만 드려요. 거기 또 성막에서.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그 애굽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아직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애굽인들 따로 있고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잘 나가요. 돈 잘 법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외향적으로 잘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둘을 비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사람 보면요. 참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들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에 그들이 초청받아 이 광야로 나오게 될 때는 그들이 왜 그렇게 앞선 자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때는 알게 돼요. 이 광야는 불배 위에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건조하고 마른 땅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야 되고 바람이 갖다 줘야 되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와야 되는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삶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요, 애굽의 풍요 속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네. 저런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초막절에 내 백성을 다 초대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그 값진 은혜를 이 초막절에 저에게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엄청 잘 나가는 거 출세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에 있는 거예요. 내 씨를 너에게 뿌리면 여자인 교회는 그 씨를 받아서 여기서 잉태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선행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 그 말이 안 되는 삶이죠. 웃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그 초막절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 거기서 즐거워하라.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광야예요. 애굽은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살아가는 시대를 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서 너희들을 쉬게 한 거 그거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 나온 것 자체를 안식일을 지키는 기념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7일을 상징하는 초막절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이제 본격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그 절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야 된대요? 즐거워해야 된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즐거워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즐거워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즐거운데
하나님을 알아서 즐겁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게 다른 거예요. 한 푼도 없는데 뭐가 즐거워? 그래요? 돈이나 많이 주고 집이나 큰 거 주고 차라리 비싼 거 주고 직업도 좋은 거 갖고 출세나 크게 해야 즐겁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의 즐거움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많이 부럽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께 크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 보면은 저는 이제 그게 부러워요. 제 입장에서는. 뭐 세상 사람이 잘 나가는 건 안 부러워요. 그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목회, 뭐 큰 목회만 하는 거 그거 부러워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목회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 보면은 그건 제가 부럽죠.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여러분의 모델도 하실 텐데. 자, 바로 그겁니다. 초막에 거주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토지소산이 창고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는 대신 임시 창고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다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임시 거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말을 듣고 평생을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나그네 삶을 살아라. 천막에 살아라. 또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농사 짓면 한 곳에 정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버릇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신의 산에서 말씀만 주고받다가 뭐 그냥 그렇게 쭉 살다가 그렇게 가면 뭐가 그게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 토지소산이 창고에 들어가는 내용 대신 임시 창고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초막절 하면 중요한 게 임시거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즐거운 날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노동이 없다 안식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명절을 지낼 때에 인식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목사님 추수감사가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초막절이 우리의 곧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곡간에 곡식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과일 같은 거 막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으면은 제 돈을 사비를 다 털어서 여기다가 막 박스 사다 놓고 엄청나게 막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이 과일, 무르익은 과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다 쭉 넣기도 하고 같이 배열도 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그렇게 중점을 제가 잘 안 두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그 의미를 엄청 둘 때는 막 사다가 진짜 우량종들 사다가 막 배치를 해야 그것이 옳은 것인데 저는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는 아주 엄청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왔잖아요. 협찬이. 누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갖고 오면 그걸로 저희가 그냥 만족합니다. 딱 보니까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우리 성도들 갖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나는 딱 보면서 우량족이야 다. 에? 우량종들. 에? 저 하나가 다 바깥에 딱 있잖아요. 저거 보좌에 앉은 거. 저게 나다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차피 개수만큼 딱 와 있어요. 저렇게. 에. 누군가가 열심히 농사진 거 저 친환경입니다. 막 이런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뭐 조건을 이렇게 완성시키셔서 우리의 고깔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저렇게 딱 한 바구니 임시거처에 딱 들어가서 제가 저거 보고 엄청 웃었어. 저 구멍난 소쿠리를 보고 임시거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쟤는 저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걸 보면 이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걸 보고. 우리의 모습. 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지금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이에요. 자, 조금 난이도가 높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는 많이 드렸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걸로 절기상 아니면 성경에 나온 연도상 따져보면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럼 목사님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달력에는 몇 년이에요? 올해가? 5781년인가요? 2015년도가 5776년이었어요. 2015년도가 5776년.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5년을 더하면은 5781년이 되겠죠. 5781년이 올해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아직 6천년이 총구약 따져서 그들이 만든 달력인데 6천년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는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 해서 6천년으로 지금 6020년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5781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달력이 또 완벽히 맞느냐?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날수라는 게 어떻게 계산됐는지에 따라. 그래서 대략 우리는 20년이 좀 넘었고 그들은 아직도 200년이 남았지만 200년 좀 못 남았지만 200년 남았나요? 5, 7, 8일이니까 200년 좀 남았죠. 그 정도 남았지만 이제는 거의 성경에 말하면 6천년이라는 시대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은 확실해요. 누구 달력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도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이제 2000년 후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의 요한계시록적인 견해예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것을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뭐 말이 많아요.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뭐 전천년설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 이거 무천년설이에요. 난 천년왕국 안 믿는다. 그게 무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후에 있으면 후천년설, 뭐 이렇게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외에는 뭐 없어요. 다른 이론이. 그런데 저는 이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이제 전천년설이 되는 거죠. 전천년설.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없느냐?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왜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게 되면은 초막절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는 굉장히 미래를 예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까 7대 절기가 있었죠. 7대 절기 중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월 달에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5일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다 7월 보름 안에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팔절이 7월 1일 날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 그러니까 나팔 불 때는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나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모여라 소집이다 또는 전쟁이다 뭐 그런 나팔이에요. 그러더니 막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대환란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이렇게 있으면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그 다음에 딱 어떤 창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곳에 딱 천국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초막절은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다시피 임시거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팔 불고 대환란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임시거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임시거처입니까? 진짜 거처입니까? 마지막 거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딱 데리고 가는 데가 그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천국이 임시거처예요? 진짜 거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진짜 거처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거처. 천국이라는 게 뭐 A동 있고 B동 있어가지고 A동 갔다가 뭐 B동 갔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7대 절기 중에 배웠던 그 초막절이 임시거처를 나무로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고대하는 천국은 임시거처적인 상징,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임시거처를 한 번도 천국이 임시거처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를 보면은 임시거처예요.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8일날 성회로 다 모여서 또 하루를 더 만들어서 또 날을 세요. 그래서 8일에 원래는 8일인 것 같으면서도 초막절은 며칠 동안에 거행됩니까? 그러면 7일 동안에 거행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7일이면서도 8일인 아주 미묘한 그런 절기예요. 초막절이. 그래서 지금 6천년 동안에 세상에 나라가 있고 이걸 애굽이라고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요 천년을 7일이라고 딱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는 뭐를 의미하냐면 요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토요일. 근데 우리가 토요일 지켜요? 일요일 지켜요? 일요일 지키죠? 아니, 우리가 일요일 날 지금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되는 거고 부활한 날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주일로 드리는 거는 우리는 영원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절기는 추수감사 절기는 다 뭐와 연관됐냐? 이 천년왕국도 그렇고 영혼세계도 그렇고 다 부활하고 연관돼 있어요. 부활.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거처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거처가 2개 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속에는 2개의 거처에 대한 암시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7일 동안에 즐거워하라 나왔지만 8일째 되는 날 또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따로 그 8일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걸 통해서 뭔가 절기 하나의 절기 속에 날짜가 2개가 들어있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세계는 8. 영원한 부활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8. 영원한 부활자. 그럼 천년왕국은 영혼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절기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곳간에 익은 토지소산이 곳간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인간 작물을, 인간 농사를 지으셔서 그 인간 농작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고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초막절은 성도들이 토지소산물로 상징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익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만든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제가 몇십 년 했어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목회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다. 뭐 그런 거 엄청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에 네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기준은 유일하게 한 가지. 뭐예요? 성숙되었느냐 성숙되지 못했느냐, 익었느냐 익지 못했느냐, 그 기준밖에 안 따집니다. 네가 큰 교회의 성도였냐 작은 교회의 성도였냐, 큰 교회의 목회자냐 작은 교회의 목회자냐, 목사냐 전도사냐 평신도냐, 강대상의 크리스탈이냐 나무냐, 응? 그런 거 안 따져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털털해요. 그쵸? 이 강대상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임의로 안 바꿔요. 바꿀 수 있는 뭐 여력도 안 되고. 그런데 뭐냐면 이 강대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너 설교하고 너 이제부터 교회 해야 할 때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마이크 아니면 이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내한테 들어왔다. 우연이 아니에요. 마이크가 선물로 들어왔다. 우연이 아니에요. 강대권을 말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강대상이 들어왔다?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 강대상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저에게 이게 온 거예요. 강대상이. 이 세상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주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설교가 뭔가 달라졌고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면 이 강대상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걸로, 더 고급스러운 걸로.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전 이것도 만족해요.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나무를 지금 이렇게 깎아가지고 칠을 해가지고 20년 이상 썼거든요. 이게 그 전에 목사님 5년 쓰고 18년을 쓰는 건데 우리가 18년 쓴데 23년 쓴 나무 같아요. 이게 휘지도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고 영원 불멸 무궁토록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 이제 뭔가 옛날 것 같다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본데 뭐 그런 거칠에는 저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거는 다 낡아지는 거고 어쨌든 뭐 다 시드는 거고 다 그런 건데 그냥 살면 돼요. 잘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살면 된다라고 보는데 또 그런 걸 따지는 분들에게는 좀 제가 뭐 손가락질 당할 그런 위기도 있긴 하겠죠.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다 존중합니다. 다 인정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성숙됐냐지, 성장됐냐. 근데 여러분 성장도요. 저도 막 성장하고 싶죠. 영혼 세계에 들어갈 너 영혼 세계에 들어갈 만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막 저도 성장하고 싶고 막 그렇죠.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성숙하게 익어져서 들어가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곡간을 소개하시기 위하셔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7일 동안에 기뻐하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요거 그리고 8일 동안에 또 모여야 된다 그걸 설명한 초막절의 또 다른 해석이 이 두 개의 거처를 다 설명해 주기에 딱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7일 상징하는 천년왕국은 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이 돼서 하나님의 천년왕국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 이 6천년이라는 농사기간 동안에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찔 때마다 뚝뚝뚝뚝 떨어진 열매들도 엄청 많은데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붙어가지고 끝까지 결실해서 주님께 창고 안에 내가 들어가서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야. 에? A급? 뭐 A- 뿔- 뭐 이거 다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다 팔지 않습니까? 상품이냐 중품이냐를 딱지를 붙여고 다 파는 것처럼 일단 천년왕국 곡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를 보관할 소장할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자, 이 추수감사 안에 절기 안에 천년왕국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추수감사절 때 추수된 그 사람들인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재판장처럼 왕처럼 심판자처럼 딱 앉았어요.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딱 갖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이니까 1000년 왕국이죠. 거기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은 뭐하냐? 심판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왕노릇 하려고 딱 앉아갖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증언한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냥 그걸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 여기 들어가요. 목배임 당했다 해서 꼭 목을 자르는 것만 목배임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라, 너는 그것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목을 내놓고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뒤돌아보면 자꾸 그냥 이만한 금고가 보이지. 내가 평생 모으면 이만한 금고에 꽉 채워놓을 수 있는데 너무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 목을 잘라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하시면은 감사하게 여기에 동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곡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곡간에 곡식이 익어서 들어가듯이 익어질 가능성으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든 간에 그걸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내가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왕노릇 거기서 시키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불러다가 거기서 왕노릇 한번 해보거라 하려고 나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못 먹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코스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 내가 이쪽으로 가서 돈을 확 벌면 되는데 주님이 꼭 굳이 이쪽으로 가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지,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과거가 있을 거예요. 현재도 그럴 수 있고 미래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왕자리 주려고 그래요. 왕자리. 응? 왕노릇하니, 근데 거기는 뭐라면 첫째 부활이라 라고 나옵니다. 첫째 부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진짜 죽은 척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첫째 부활자로,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다? 첫째 부활한 사람이, 야,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막 순종하다 가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갖고 난 이제 죽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 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천년왕국에다가 리더로 탁 앉힌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의 미래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꿈도 비전도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난 이 끝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보좌에 딱 앉히고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여기도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천년왕국 꼭 거기서만 그렇게 될 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초막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초막절의 즐거움입니다. 죽을 거고 끝난 거고 미래 소망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주님 말씀 따라갔는데 도리어 마이너스만 나왔습니까? 플러스 인생으로 바뀔지어다.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따라가서 마이너스가 됐는지 내 맘대로 가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거는 천차만별의 극과 극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즐거워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을 해서 완전히 죽은 내 인생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딱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내가 오늘 그 승리자다. 내가 오늘 그 곳간에 들어가서 나 이거졌어. 이것을 하나님 날 따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쉬어.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너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하는 곳간에 우리를 딱 앉혀놓는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말씀으로 딱 그걸 받아야 돼요. 야,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중노동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지 마시고, 응?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7도 있고 8도 있다. 바로 그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왜? 영원세계에 가도록 천년왕국에서 이미 확보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세계가 왔을 때 영원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외돼 버렸어요. 완전 제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유황불못에는 안 들어간다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 기뻐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피곤에 찌들었나 봐. 왜 그러세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자,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서 쉰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쉬어요? 왕노릇하면서 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 때문에 힘들었던 삶을 순종해야 되는 많은 과제들을 마치고 이제는 쉰다.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권세를 줘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뭔가 막 하는 거죠. 그걸 느끼면서 이 천년왕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추수감사절입니다. 무르익은 곡식 1년 동안에 주님이 주신 거 올해 날씨 기후변화 이상기변도 많았어요. 그 가운데도 올해는 전 세계가 이제 홍수도 많았고 메뚜기 때 재앙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들이 다 치솟았어요. 밀과 콩, 보리, 곡식류는 20% 이상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어요. 전 세계 경제지표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거는 지금 2배 정도, 3배 정도, 5배까지 올랐대요. 현실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은 메뚜기 때로 인하여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누군가 이 어려운 시기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도 조금 이제 비축을 해뒀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몇 포대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와서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좀 두긴 했어요. 저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는 못 먹어도 고기는 하나도 안 사놨는데 쌀은 좀 사놨어요. 쌀은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뭔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시름과 고통의 때를 날마다 사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부활자로 그렇게 사는 미래를 예배해 줬다는 소망을 갖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성숙되셔서 충만하게 성숙되셔서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의 영광도 이 땅에서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천년왕국 국간, 영원 생명의 세계 국간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정말 익어져야 될 것은 곡식이 아니라 곡식이 바람과 비에 흔들려 다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